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달라진 인생.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고 달라지지 않는 인생이 없었죠.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과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는 사실은 그런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를 가지고, 해는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이렇게 모양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또 한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온전히 설명되기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두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 발견한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만화에 보면은 3단 합체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막 적들과 싸우는 거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개념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은 만화를 보면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적과 싸우고, 또 밑에서 경찰차가 다니면서 싸우고, 또 소방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강력한 적을 만나면 그 세 개가 합쳐져서 로봇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행기와 경찰차와 이렇게 소방차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로봇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적을 물리치고 나면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인데 또 세 개고, 세 개인데 또 하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 로봇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의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구분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제3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사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돕는 자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강조되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전면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곁에 바짝 있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 바로 곁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찾아가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예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아예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거리감, 그 위치의 차이가 가장 사실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나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돕는 자, 도노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자, 돕는 자,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는 영이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이시라.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분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 사람은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우리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시선이란 찬양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의 찬양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영이시라.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돕는 자로, 변호하는 자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자로 함께 계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면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장만 앞으로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세례는 물속에 푹 빠지는 것이 물세례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를 푹 잠그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쉽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동네도 벗어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자기가 사는 그 고을, 그 동네 근처를 평생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얼마나 자기 사는 근방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저 골짜기에 있는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생 갈릴리를 벗어날 일이 없었고요. 1년에 그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큰맘 먹고 순례하는 그 외에는 그 동네를 벗어날 일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도록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째가 되던 날, 오순절 날에 갑자기 일이 일어납니다. 휙 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모인 그 집을 삼켰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온 집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여러분,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불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하필 성령의 권능이 처음에 그렇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으로 그 방언으로 나타났을까요? 보면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절기 오순절이었습니다. 77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큰 맘 먹고 예루살렘을 순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 출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요. 그 복음을 듣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 권능을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들이 놀라서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배울 수 있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교류하는 일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외국어가 필요하지 않았죠. 외국에 갈 일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평생 자기 동네 근방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국어를 들을 일도 없고 배울 일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한번 쓸데기 없는 것이죠. 1년 평생을 살아도 외국인이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시대에는 특별히 외교를 위해서 나라에서 훈련된 특별히 그 역관이라고 하는 그 몇몇 그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외에는 그 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도 없고 배울 일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 갈릴리 총구석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각자가 온 나라의 말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놀라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놀라서 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갈리에서 나고 자란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순례차 온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말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 권능으로 바로 그들에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이렇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을 받으면은 그 시대에 필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말 하나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적들에게 붙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자기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분의 제자요 하면서 나타난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숨어서 지켜보든지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된 자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들었습니다. 자기도 붙잡혀가서 해당할까봐 무서워서 문을 그루잠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 숨기고 살 뻔했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을 펼칠 때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호사가 죽어가는 호스피스에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분이 그 책도 썼는데요.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못 해본 것.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두려워서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라고 그 설문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해당할까봐 두려워서,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날개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 숨어서 그것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킬까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 잠궜던 문을 스스로 열어 적히고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길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역사를 바꿔놓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나는 줄로 알았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기독교는 세상의 역사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영역 가운데서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이 변했다고,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간증을 지금도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더니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완전히 바꿔놔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하더니 그는 정말 인권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인생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진 인생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술 취해서 그래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당당히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자 정말 각 나라의 말로 이게 방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현실을 외면하는 몇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박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벌써 술에 취해서 다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보는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아니냐? 요엘 선지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강림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미 구약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 속에 임재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 삶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도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봐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님이 지금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정말 뭘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데 여러분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여러분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항상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에 희망이 생깁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교속하고 세상 것에만 이야기했던 사람이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선포하고 이상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해야, 그때야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때야 성령님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영이시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요, 너희는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7절부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요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믿음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못지않게 병을 치료하고 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는 은사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여러분 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